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우리가 2월 달에 오직 캠프라는 주제로 달려왔는데요. 이 오직 캠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뭔가? 오직 캠프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2월 오직 캠프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의 믿음이 올 때까지, 오직의 믿음이 올 때까지 말씀에 한번 제대로 계속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믿음이 올 때까지 말씀에 계속 진짜 제대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며칠간 저희 가까운 친척의 장례가 있어서 조금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장례식장에 같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례 지도사 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또 도움을 받고 있는 중에 그 하룻밤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밤늦은 시간에 많은 대화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분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보니까 뭐 성장 과정이나 성장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자라셔서 이제 결국 이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일을 하시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쪽 일이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좀 험한 그 상황이 있는 그런 현장들이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이렇게 막 자꾸 말을 더듬고 뭔가가 막 불안하고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와서 말도 더듬고 공황장애 약을 먹어가면서 일을 이렇게 해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제 같이 장례 지도사 하시는 분들하고 늘 만나서 하는 일이 이제 만나서 술 먹고 또 빈 시간에 이렇게 노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약 한 6년 전에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그러면 저 목사님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시는데 계속 새벽에 한번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하시는데 내가 한번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약 한 1년 넘어 계속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셨대요. 계속 새벽 기도 가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주일 예배 말씀 듣는 것도 달라지고
기도 수첩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한 1년 정도 계속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고 치유받는 그 말씀 설교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 수 있고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시간이 있었대요. 어느 날 이제 그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이 왔는데 잘 몰랐대요. 그리고 계속 일하는데 어느 날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왜 자네 지금 말을 안 더듬지? 왜 말을 안 그러고 보니 자기가 말을 안 더듬어요. 그러고 보니까 불안한 것도 많이 사라지고 공황장애 증세도 사라져서 이제 조금씩 약을 줄이면서 공황장애도 완전히 치유받고 그러면서 늘 말씀 듣고 새벽 기도하고 낮에 빈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 수첩하고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드디어 저 친구가 갈 때가 다 됐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갈 때가 다 됐다고. 늘 술 먹고 화토치고 하던 분이 예수 믿고는 완전히 변해가지고 늘 성경 보고 기도 수첩하고 말씀 듣고 이래 하니까요. 근데 코로나 쯤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계속 산업에도 문을 열어주셔서 굉장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더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야, 진짜 예수 믿으면 자네처럼 되나? 진짜 예수 믿으면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말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돈 상관없이 문제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또 다른 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자녀들에게도 복음 증거되고 그런 간증을 듣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직의 믿음이 올 때까지 진짜 제대로 한번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이 오직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는데 복음 들어야 됩니다. 복음 들어야 됩니다. 복음 들을 때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나도 모르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잡다한 거 쓸데없는 거 어떨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찾아 듣고 보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들어야 됩니다. 꼭 굳이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본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우리 복음 들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세상 이야기 듣고 하루 종일 사람 이야기 하다가 하루에 1시간도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게 막 계속 뿌리, 각인, 체질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을 어느 날 결정지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복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영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오는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지난달 2월 오직 캠프 할 때 실천했던 것처럼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3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거든요. 한 장에서 내지는 3장 정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세 때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악인은 늘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를 쫓아다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빨리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지 않아도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어느 정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기록해라. 빨리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 낙심하라. 지체치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가 내 인생에 완전 답이 되는 말씀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내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에 붙여놓는 거죠. 책상을 많이 쓰는 분은 책상 앞에, 주방에 많이 있는 분은 싱크대 앞에, 운전을 많이 하는 분은 차에, 또 핸드폰을 많이 보는 분은 핸드폰 바탕화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고 네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도 묶고 머리에도 메어서 정시기도할 때마다 풀어서 보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각인되는 암송이죠. 완전히 각인되는 암송. 그래서 내 인생을 결정짓는 말씀은 이미 아마 저와 여러분이 외워질 겁니다. 근데 한 글자도 안 틀리도록 일부러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된 말씀이 결국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상태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언약대로 우리 인생은 결정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믿음, 야, 정말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138에 대한 오직의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모든 것을 잃어도 오직, 모든 것을 얻어도 오직, 이 오직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전에 행하던 대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그 무엇도 상관없는 이 오직의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계속 한번 제대로 말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만날 때마다 사람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육신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 해가지고 어떻게 오직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답을 얻는 포럼, 치유하는 포럼, 굉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포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셔서 우리 영적 상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그리스도의 상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월 달을 시작으로 이제 제대로 우리가 오직의 축복 속으로 계속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직 캠프의 키가 집중이라면 지금 3월 달에 진행하고 있는 이 유일성 캠프의 키는 뭘까요? 이 유일성 캠프의 키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본격적인 기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40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달 한 달 동안 오직의 말씀을 들으며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내려와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40일 이후에 내려왔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약 10일 정도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고는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10일간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이 오순절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절기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 그 주일 중에 하루가 오순절을 지키는 절기였던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특별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감람산 집중. 거기서 138이라는 답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138의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우리가 있는 처한 현장에서 10일 동안 본격적으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주일이 왔단 말이죠. 주일날은 완전한 하나님의 이 갑절의 은혜와 새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새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전 세계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전 세계 현장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이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굉장한 우리 안에 각인과 이 치유,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일날 성전에서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기도 캠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 캠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만 진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완전히 138 언약 붙잡고 393 배경 가지고 집중하고 우리 현장에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주일과 평일에 날마다 6일 동안 아침마다 밤마다 사실상 뭐죠? 사실상 24입니다. 24.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유일성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응답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자, 기다리려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선거하는 날이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그거 알고 있으면 그 시간에 딱 가면 돼요. 아침에 가야 될 분들은 가시면 되고 아침에 못 가시는 분은 6시까지니까 가야 되겠구나. 코로나 확진자는 6시부터 7시 반까지니까 그때 가야 되겠구나. 시간표를 알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설칠 필요도 없고 나도 모르게 뒤처지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 응답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유일성 응답을 주시는 이 응답의 5가지 시간표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일성 응답의 시간표 5가지. 자, 첫 번째.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속에 5가지 시간표가 나옵니다. 오늘 2장 1절에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138 언약 붙잡고 본격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시간표가 첫 번째 시간표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138 언약 붙잡고 기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살아나는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 우리가 있는 가문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가 기도하는 죽어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와야 되고 온다 그 말이죠.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딱 맞는 증거를 주시게 되는데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왜 방언을 주셨는가? 두 번째 나오지만 거기에 15나라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딱 맞는 이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면 영어로, 일본어로, 러시아로, 중국어로, 베트남어로, 그 나라 가본 적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나중에 15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 충격받았습니다. 완전 충격받았습니다. 만약 배 아픈 사람들이 모였다면 배가 낫는 증거를 주셨겠죠. 그래서 방언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딱 맞는 사건을 벌이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주의 성령이여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지역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역사하사 우리 가정, 직장, 지역, 우리가 기도하는 연재 70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아직 이 시간표가 안 오신 분들은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너무 우리가 앞서가지 마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어떤 시간표입니까?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죠? 2장 5절에 그때에.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사건을 벌여서 그 현장에 딱 맞는 증거를 주신 그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 바람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소린가 하면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생각하지도 못한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만남.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문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연제구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각하지 못한 만남이 열려요. 연락이 오기도 하고 만나지기도 하고 누가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 만나지기도 하고 정확하게 만나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 친척 이번에 이제 장례가 있었는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근데 저희 집사람 그 가문이 이제 20년 전에 결혼할 때, 불교 이제 가문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로 막 이렇게 달려가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특히 대학 사역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막 달려가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그 집사람의 가장 큰 언니, 장녀죠. 결혼한 지 한 1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인가? 예수 믿고 싶다고.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장교입니다. 군인 장교인데 장교 부인이신 거죠. 근데 불교를 믿는 이제 그 가정이었는데 사실 이게 그 소령, 중령, 대령 쭉 이렇게 걸어오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사건들이 막 터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대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신 분들이 그 이제 상관들이 있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그 군인 상사들이 이렇게 도와주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조금씩 하다가 그때쯤에도 아주 큰 일이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때도 이제 예수 믿는 그 장교가 도와주셔서 이게 아마 잘 해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자 이래가지고는 그래도 이제 그 친척 중에 목사가 있으니까 이제 저를 기억하시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차를 타고 멀리 저기 그 당시 남양주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이분이 눈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남편 되시는 우리 그 형님 되시는 분을 모셔다 놨어요. 형님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도 갔는데 그 군인 아파트에 있는 이제 장교 부인들을 또 모아놨어요. 거기서 계속 이제 만남이 일어나면서 생명운동이라고 다락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군인교회에서 하게 되고 새벽 기도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는 뭐 추석인가 구정인가 모르겠는데 명절에 이 장녀 되시니까 이분이 내려오셔가지고는 온 가족이 모인 저희 처갓집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 집안에서는 이제 성이 장씨니까 장서방 아닙니까? 우리 장서방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야 된다면서 온 가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 전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시고 눈에 안 보이게 그 현장에 딱 맞는 증거를 주시면서 생각하지 못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번에 장례하면서 그 군인 장교 하셨던 지금은 이제 예편하셨는데요. 만나보니까 얼마나 복음이 확실한지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응답받아 오다가 이번에 또 이제 그 친척 관련된 이제 장례식이 좀 생겼는데 그 장례식을 통해서 또 그 가문에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 가정복음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저희 아버지는 안 믿을 거라고 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몸이 좀 아파서 저희 형님이 기도하고 그 몸이 괜찮아지면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셨는데 그 길로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안수 집사님 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세 번째 어떤 시간표입니까? 2장 18절. 2장 18절에도 보면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그 방언을 말할 것을 예언했던 그때 그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자, 그 말은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예비된 만남을 주실 거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누군지 자세히 보면 돼요. 그러다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이 역사하는 쪽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는 그때 시작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에 시작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장 41절. 이 날에 그랬습니다. 이 날에.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만남의 축복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된 그날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3천 제자가 나오게 되는데, 숫자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욕심낼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멘.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직장에,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 마지막 5번째 어떤 시간표죠?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 제자를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날마다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 현장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현장이 변화되는 5번째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아멘. 이 5가지 유일성 응답의 시간표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 적어도 안 봐도 될 만큼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만남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 현장이 변화되는 시간표. 아멘. 이 5가지 시간표를 딱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설치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정확한 유일성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전도제자반 수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유일성 응답을 차근차근 받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은 죽어있는 현장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현장.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관계된 곳에 죽어있는 현장 한 군데씩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 연재권역은 전체 70군데 죽어있는 현장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죽어있는 현장 70군데를 살리는 캠프를 우리가 올해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렘넌트 현장.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죽어있는 렘넌트 현장을 찾아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어있다는 것은 복음이 없고 복음 운동이 없고 전도자가 없고 전도 시스템이 없는 곳이 죽어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 안에 초, 중, 고, 대학, 초중고 대학이 총 3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동네 죽어있는 초중고 대학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학원이 230개나 있습니다. 그 말은 렘넌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죽어있는 렘넌트 현장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공무원 현장, 중요한 관공서 현장. 전도운동이 없다면 죽어있는 현장입니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법원, 그리고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 여러 가지 법조단지가 있죠. 그리고 고용, 노동부 소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 뭐 연금공단 등등 많은 관공서들이 있는데 죽어있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을 놓고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기다리면서 진짜 기도 캠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치유 현장 찾아내야 됩니다. 병원이 있는 현장 또는 종교, 우상, 무속이 밀집되어 있는 현장, 전부 치유 현장입니다.
딱 찾아내고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망골 같은 지역, 무속인들과 절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죠. 물망골. 그러면서 연산육동에 서전기아 타운 그 주변의 그 지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정과 후대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배정된 초등학교에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 한 10명 안팎인데 거기는 관리되고 있는 학생들이 약 70명이 넘어요. 70명. 그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죽어있는 현장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있는 문화 현장도 찾아야 돼요. 문화 현장. 우리 연산 로타리는 완전히 쾌락 문화의 현장이요, 음란 문화의 현장이요, 유흥 문화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 현장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천정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문화, 또 아시아드 경기장도 운동하는 문화, 여러 가지 문화 현장도 있습니다. 또 렘넌트들의 문화 현장,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시선을 이제 죽은 현장으로 돌리면서 나와 관계된 죽은 현장을 한 군데 이상씩 찾아내시고 저와 계속 소통하시면서 연제구에 죽어있는 70현장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 캠프를 미리 말씀드리면 3월은 재창조 캠프입니다. 우리가 오직의 믿음으로 처한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을 받고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재창조되고 8장에 사마리아 성이 재창조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현장이 재창조되어지는 그 재창조 캠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죽어있는 현장에 인생이 재창조되고 가정이 재창조되고 후대가 재창조되고 현장이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3월 달에 유일성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서 재창조 캠프를 향해, 죽어있는 현장의 재창조 캠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